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KS 마크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KS 마크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KS 마크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관에서 어떤 상품의 품질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상품은 최소한 표준 이상이 되는 그런 품질의 상품입니다 해서 KS 마크를 허락해 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KS, 우리가 상품이 아니잖아요. KS 마크는 우리가 필요가 없고 BS 마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BS가 무엇인가? 여러분, KS는요, 코리아 스탠다드의 약자입니다. 한국 상품의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스탠다드. BS, 바이블 스탠다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 가지고 세상의 어떤 척도와 그런 것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BS, 바이블 스탠다드,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어서 여기서 하라 하시면 순종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안 되면 기도하고 또 하지 말라 하시면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지 않겠나이다. 기도하고 애를 쓰고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 하십니다. 뭘 하지 말라라 하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가지지 말라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돈 욕심 벗어나서 살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는 여러분 돈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에 대한 집착,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누리는 이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으십니까? 어렵잖아요. 말이 성경에서 자족하라, 현재의 삶에 만족하라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욕심이 본능이라서 계속 이 현재보다 더 높은 것을 원해요. 자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족하라 하거든요.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너보다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또
이 보이는 것만 자꾸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고 예수님과 사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자꾸 물질주의, 이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물질을 바라봐요. 예수님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얻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으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요, 우리의 인생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십니다. 이 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영생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짧은 인생에서 누리는 그러한 돈의 행복보다 영원한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세요. 영원한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얻게 된 이 복,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을, 즉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세상의 그 돈의 가치관, 이 돈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돈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나는 실패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하다고 실패한 겁니까?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의 물질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에 목숨을 겁니다. 부정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가질 수 있다면 죄까지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당신은 그렇게 살십시오.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진 이 자족의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에 집중합니다.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속에 돈이 아니고 이 속에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있어요. 부족한데
저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탐욕 가운데 그 욕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내게 이러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그의 입술에는 불평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늘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축복의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초신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교회 왔더니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막 뭐 복이 임하고 장사가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을 돌립니다. 교회 안 나와요. 그럼 갈 곳이 어디입니까? 죽어서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자들 중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만몸신이 있어요. 만몸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돈에 대한 탐욕과 이 욕심에 가득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만몸신을 섬기는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잠언서 30장에 나오는 한 구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내가 혹 가난하여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배부르고 부해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돈이 그 물질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방해,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부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 즉 돈에 집착하고 이 탐욕,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에 빠진다 했습니까? 먼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했어요. 땀 흘려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왜냐하면 이 욕심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그에게 유혹이 되고 올무, 즉 덫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돈을 탐내는 자들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 속에 이 돈에 대한 탐심과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미 믿음에서 떠난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면 이것이 영적으로 파멸이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것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탐낸다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이 마음속에 돈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돈을 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탐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의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시골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열심히, 왜냐하면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만 짓던 집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물으신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농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그 땅이 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농지가 개발이 돼서요, 막 아파트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이분 땅이, 물려받은 땅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큰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수입차한테 딱 뽑아가지고요, 처음에는 주일날 골프장 가고 뭐 낚시 가고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새벽 예배만 딱 드리고 아침부터 골프장을 가고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그마저도 새벽 예배도 나오지도 않고 아예 주일 성수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다 해주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낚시를 가서 너무 재미있어서 낚시에 빠져서 밤낚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렇게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셨답니다. 여러분, 이번 경우를 보십시오. 돈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단순히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망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말한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살을 빼기 위해서 이 다이어트, 돈을 주고 막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저 뭐 방글라데시나 뭐 소말리아나 북한이나 먹을 것 자체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성도들, 나는 예수로 행복하다, 예수님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준으로 나는 부자다, 가난하다 여기고 사십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시면서도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가난하다, 나는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첫 번째로 진짜 부자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낮아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큰 문은 딱 어느 시간이 되면 쫙 닫혀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타지에 갔다가 밤늦게 왔는데 문이 닫혔으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그만 문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문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낙타 같은 거 이런 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든지 이 낙타를 밖에 세워놓을 수는 없고 낙타에서 짐을 다 풀어서 짐을 넣고 낙타를 완전히 엎어지게 해서 낙타를 한마디로 끌어당겨가지고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그 바늘귀, 그 작은 문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낙타가 쫙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그 작은 문을 들어갔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높아질 그게 뭐가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저에게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삽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내게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 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적으로 부자여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물질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이어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결코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마음을 높이게 합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몸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몸신을 섬기는 아무개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참으로 믿는 자가 아니다. 만몸신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겸손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낮은 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소망하고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부자, 진정한 부자는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부자인 것입니다. 두 랩돈 바쳤던 과부의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가진 전부, 두 랩돈, 너무 작은 돈이었지만 이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두 랩돈 바쳤던 이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모습도 성경에 나옵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가 헌금하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과부의 이야기처럼 또 이 마게도니아의 지역의 모든 교회들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금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어찌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의 남편이 실직을 하셨답니다. 아무개 교회 아무개 집사님 가정이십니다. 근데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남편이 실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직해서 이게 수입이 딱 끊기니까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던 이 아들 딸이 다 휴학할 수밖에 없었어요. 휴학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뭘까? 김밥. 우리 김밥 만들어서 팔자. 그래서 아들딸하고 같이 김밥을 만들고 이제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10의 1조 이걸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그래서 그날 또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한 이 성경 공부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마음에 끌리는 게 있어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집사님 뭡니까? 제가 지금 너무 남편이 실직을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11조를 못할 처지입니다. 11조를 안 해도 되겠죠. 나중에 좀 나아지면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알지만 저는 성경 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은 익히 않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랬대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집에 와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목사님에게 말했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 시험 들게 되겠네요. 아니 물론 11조 하면 좋죠.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아니 목사님은 내 사정도 좀 생각해야지. 나중에 좀 나아지면 하라고 하면 되지. 그걸 하라고. 그랬더니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여보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밥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모았다가 한 달 하려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뭐 큰 돈은 못 벌어도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하루에 10만 원치를 팔면 만 원을 딱 빼놨대요. 하루에 15만 원을 팔면 15,000원을 딱 빼놨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11조를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남편도 희한하게 복직이 되고 또 장사도 더 잘 되고 해서 다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복직이 되고 뭐 또 갑자기 장사가 잘 되고 이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뭐 복직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긴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을 인정해 주시려면은, 너는 나를 믿는 자다, 너는 정말로 천국을 믿었던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부자는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돈의 유혹, 이 돈의 집착,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풀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줄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지 말고 그냥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예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짜 부자는 베풀 수 있는 사람, 흘러내보낼 수 있는 사람, 고이했으면 우리의 심령이 썼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주는 거거든요. 흘려내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버시고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 돈을 남에게 베풀고 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그 금액이 얼마이든지 작고 크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을 사명으로 생각해야지, 이 돈을 돈으로 여기면 한마디로 돈의 지배를 받다가 끝나고 말게 됩니다. 돈을 돈으로 보지 말고 사명으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보면 내 곳간에 채우고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겠다. 우리 주님께서 네 영혼이 오늘 밤에 이렇게 거두어지면 이 모아놓은 것이, 이 곳간에 모아진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명으로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산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갈등도 많고 싸움도 많고 은혜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차라리 저 집안에 돈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차라리 부모가 돈이 없었으면 형제들끼리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저 자식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이 유산의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안 입고 안 먹고 한 것을 자식에게 다 주려고 합니다. 그게 최선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최선을 다했다 인정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남겨줄 수 있다면 남겨주십시오. 하지만 그것만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것이, 그 유산이, 그 돈이
자식의 행복이 되고 자신을 성공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남에게 흘려보낼 줄도 알고 이 BS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유산의 삶을 살다가 남겨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자식도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자식이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삽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아닙니까? 고백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돈의 집착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며 이것이 파멸과 멸망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자본주의 가치관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 가치관으로 더 이상 살기를 거부하고 돈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의 양으로서 우리가 부자다 가난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으로서 남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